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정복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합시다. 네.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1929년 애틀란타의 어버니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1968년 4월 4일입니다. 39세의 일기로 암살당할 때까지 흑인들의 인권의 권리를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미국은 흑백 갈등이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어떤 도시에서는 나이가 많은 흑인 여성이 버스에 앉아 있다가도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그러한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은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말라. 우리들의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보장될 때까지 버스 타지 말라.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이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1-2시간, 3시간 직장에 출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운송회사들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과를 하면서 다시 흑인들이 버스를 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그에게 어떤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폭력과 협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당한 위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번이나 체포가 되어서 엘라베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2번이나 폭파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1958년입니다. 이 킹 목사님이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숨이 건강에 달려있는 동안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 덕분에 투쟁 과정 내내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있었다. 나와 가족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매일 주셨다 그랬습니다. 1963년입니다.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에서 킹 목사는 노예 해방을 냈던 그 링컨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를 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꿉니다. 그 이듬해 1964년에 평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킴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불렀던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의 지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애굽 땅에 가장 가까운 근처였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의 두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결국 그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120세의 일기로 그는 죽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까지 딱 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냥 걸어서 건너야 할 시냇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는 5월입니다. 추석입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제방까지 흘러 넘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들어가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모한 말씀이었지만 제사장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으십니다. 물벽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육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하는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는 그러한 정복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해야 하는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 1930년대입니다. 고고학자였던 이 존 가스탱이라고 하는 학자가 여리고 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그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외벽이 두께가 2m, 내벽이 4m입니다. 높이가 약 12m 정도 되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망류에서 이렇게 보면 사방이 다 보입니다. 적들이 침투해 오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그러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 안에는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훈련된 군인들과 또 그 당시에 철제의 무기로 무장된 군인들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성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고 성문을 닫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리고 성 안에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웠던 겁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철저하게 그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대에는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트로이의 목마 아실 겁니다. 성 안에 아군을 투입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열게 하고 아군을 끌어들여서 결국 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리고 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물과 양식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저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여리고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여리고의 왕을, 여리고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넘겨주겠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닌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이미 결과가 확실히 끝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은 돌아라. 4절에 보니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6일 동안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면 7바퀴 돌려고 하면 14시간을 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 작전 지시가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자, 드디어 성을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도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면 7명의 제사장들이 7양각 나팔을 불고 딱 서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서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돌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진의 순서를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행진의 이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셔놓고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따라서 도는 겁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그런 악기들입니다. 언약궤가 따라가고 양각 나팔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일주일 동안 돌게 됩니다. 근데 뭔가 지금 여리고성이 흔들리거나 조금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 좀 괜찮을 텐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을 돌아도 우리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치를 때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절반 정도, 한 3분의 2는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데 불신앙, 이거는 홍해를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돌파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성이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참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의 습관, 나쁜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여리고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여리고도 있고, 또 부부간에 또 여리고도 있고, 또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여리고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여리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을 돌면 무너진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돌라고 하시면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10바퀴를 돌으라 하면 돌면 되고 100번을 돌라고 하면 돌면 되는 겁니다. 성을 뛰어라 그러면 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성 주위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앉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니까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문둥병입니다. 이거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문 앞에 도착을 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하만이 굉장히 불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더러운 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돌아가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것도 못합니까? 이거 하면 문둥병 고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하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만 하나님은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여리고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성을 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은 침묵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바로 입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침묵의 명령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나 떠들면서 성을 돌아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성이 대단한데 과연 이 성을 돈다고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했다라고 해도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여호수아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을 도는 것 중단하자. 아마 저 같아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최대의 장벽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침묵으로 성을 돌아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침묵은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돈다고 무너질까? 아마 이러한 마음이 좀 들었지만 침묵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앞에 간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커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침묵으로 행진하면서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삶의 불평과 원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언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함성을 질러야 하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외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외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외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20절쯤 보니까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리품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읍에 살았던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칼날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그분이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1년에 이 오스틴의 어머니가 간암에 걸립니다. 21일 동안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몇 주밖에 못 산다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어머니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매번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조금씩 그의 병세가 호전됩니다.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이 어머니는 20년이 지났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은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믿음과 승리의 말을 선포하며 집을 나서신다. 어머니는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다. 한 번은 어머니가 차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나는 너무 소리가 커서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로 선포하시니 사탄은 어머니의 삶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참 그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그랬습니다. 달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하게 전멸시켰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여러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를 정복을 해야 가나안 땅, 이 땅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여리고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